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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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예배당이 너무 꽉 차서 참 좋네요.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이제 5월의 첫 주일부터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뭐 부부의 날 비롯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족과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1년 중에 이때라도 돌아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족으로서 어떤 모습, 또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가족이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족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같은 질문을 가지게 돼요. 사실은 제 상황이 그랬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나거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또 누구는 성도로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도 가정도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물론 하고 싶겠죠. 하고 싶지만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뉴스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죠.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요,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기 싫어하고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기 싫어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먼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지체라고 정의합니다. 이 지체라는 말은 하나의 몸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의미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부터 은사를 언급하면서, 달란트죠, 은사를 언급하면서 이제 12절에서부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발과 손이, 그리고 귀와 눈이, 그 역할이 각각 다르다고요. 그런데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발이 손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귀가 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지체가 있고요,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공동체에서는 그 각자의 역할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또 병을 고치고, 누군가는 예언을 하는 것 같이 주어진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요. 그 역할 속에서 좋고 나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귀한 사역과 천한 사역이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죠. 어떤 역할이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좋고 나쁨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가 더 많이 했니? 내가 더 많이 했니?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성격도, 다른 환경도,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이 중에서 저라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의 귀한 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에는 분명히 좋고 나쁜 것은 없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있어요. 서로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주고 협력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선물하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만드셨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르게 하다라는, 그 고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결합하다, 혼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면서 우리 몸 중에 강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연합하고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하나의 몸을 만들어내신 거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강함이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하나의 강한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각자에게 있는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고 그것을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강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평이 있고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에게 그리고 각각의 가정에게 그렇게 고르게 하신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강함도 있는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함께 있는 그 이유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아보도록 인간을 서이게 하셨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돌봄을 포기가 아니죠. 그 돌봄을 무시하고 혹은 거부했을 때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만 돌봄을 받기를 원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돌보고 여자가 남자를 돌보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공동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못할 때,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목사가 없어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가정에서 부모가 없거나 자녀가 없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감당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기 싫어서 또는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 책임을 전가하고 무시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보실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요, 한 지체가 즐거움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움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에 제가 다리를 깁스한 적이 있었어요. 뼈가 부러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그런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한쪽 다리를 깁스를 했는데 문제는요, 온몸이 쑤셔요. 다리만 깁스했으면 다리만 아프면 되잖아요. 근데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지 모르겠어요. 다른 한쪽에, 깁스하지 않은 쪽에 너무 긴장하고 힘을 주고 다닌 나머지 다른 한쪽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 누구 하나가 괴로우면 다 힘들어요. 가정도 그래요.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풀이 죽어있고 기운이 없으면 온 집이 다 초상집 돼요. 어느 날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으로 돌아오면 그 온 집이 태양빛으로 밝아요. 뭐 자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깥일하는 아빠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비록 육체는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서로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나도 힘들어요. 만약 그 고통이 내가 준 것이라면 더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한 지체가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다면 그 즐거움과 만족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혹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서 고르게 해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이 오른손의 역할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그마저도 되지 않는다면 발을 손처럼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 아빠가 없으면 엄마가 아빠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엄마가 없으면 그 역할을 아빠가 하게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의 일부는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삶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안에 갈등도 있어요. 때로는 불만도 있고요, 불평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몸, 하나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머리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지체는 여럿이 있고 각 지체마다 능력도 다르고 그 지체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지체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그 생의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이요.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의 각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이에요. 그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식구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체들 중에 누구는 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발이 되는 거고요. 누구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모든 직장이나 또 다른 모임과 같은 모든 공동체들은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것과 같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궁극적인 그 삶의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요, 가정도요, 또는 거기에서 더 확장되어서 직장까지도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그리스도니까요. 그 목표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힘을 서로 결합하고 혼합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아가요. 같이 살아가요. 누구 한 사람도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삶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느 곳이 되었든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때로는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만이 되고 갈등의 이유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불만과 갈등이 없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저희 집에서도 불만도 있고 갈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요. 그 안에서 그 불만, 그 갈등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놓고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이니까요. 그 안에서 싸워봐야, 그 안에서 갈등해봐야 내가 손해인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면 그것이 곧 나의 힘듦이고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즐거움과 만족이 되면 곧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헌신하고 내가 좀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간다는 것, 같이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단지 같은 공간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공동체에서 삶을 공유하고 기쁨과 슬픔까지도 나누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다면 아픔을 나누지 말고 즐거움을 나누십시오. 기쁨을 나누십시오. 될 수 있다면 불평과 불만을 나누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 있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바라보며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눕시다. 가족입니다. 비록 뭐 피가 섞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외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우리 성도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모두 다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